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솔직하게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사십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한탄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불렀던 가사처럼 외로움도 이겨나야 되고 여러 가지 비방도 받고 어떨 때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받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3, 4대가 축복받는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시오. 시작. 꼭 그렇게 되어서 우리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배경은 바로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고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주고받는데 여러분 몇 분 걸릴까요? 상처받는데 몇 분 걸릴까요? 5분에서 10분이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요 10년에서 20년도 걸릴 수 있고 원수 맺었던 감정이 풀어지는 데는 그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용서해주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요. 거기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덮어쓰고는 3년 동안 죄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살이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의 고생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바로 30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던 2년째 된 날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요셉에게까지 와서 그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그 일을 알고부터는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를 이제 애굽으로 초청하여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바로 몇 살이냐면은 39살이 됐을 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끌어안고 울며 형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고 난 뒤에 위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월이 흘러가지고 17년이 지났습니다. 이 17년이 지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 와서 17년을 더 살고 난 뒤에 바로 147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요셉의 형들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죄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지은 죄가
지금도 살아서 그들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요셉의 형들 속에 있던 그 죄가 그들 속에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내게서 멀리 옮기셨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리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잔치를 베풀 필요가 없지요.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뭐 이뻐가지고 잔치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난한 과부가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을 때도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용서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베푼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한 죄는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받아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상처를 주거나 한을 맺게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천번 만번 우리가 빌어도 그 기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흠결없는 흠없고 깨끗한 예배, 깨끗한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이 풀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요.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부지런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여러 모양으로 봉사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이유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것을 풀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한다 해도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맺혀 있는 상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주기도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은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 동생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 형들은 40년이 지난 후에도 용서받는 기쁨, 용서받는 감격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50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뭐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직접 가가지고 아우야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좋은데 직접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과의 대면이나 만남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하였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사인이라도 우리는 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편지거리라도 써가지고 나의 심정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당한 사람보다 악을 행한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얻어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지요. 그러나 두들겨 팬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다리를 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항상 두려움에 그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에게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이미 요셉 생각에는 자기가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나는 다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죄 속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형들이 저럴까? 왜 형들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용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사인을 받고는 가슴을 열고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대함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대함,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만끽한 기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그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잘난 척도 하고 형들에게 꿈꾸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시기 질투하게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요셉도 13년이나 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다 보니 요셉도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되었냐면은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요셉은 의지가 있고 지혜로우며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요셉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은 요셉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하여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을 교만과 보복과 복수의 한풀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섬김의 기회로, 봉사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상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축복된 삶, 이제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정말로 좋은 것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나에게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을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여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미안하구나 라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같이 슬퍼하고 함께같이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요셉의 삶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요셉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삶이라면은 우리도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넘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안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복음 안에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그들이 아버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든든히 사가는 그러한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아버지여 귀한 제목들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어디서나 아버지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핏값으로 세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대 간의 갈등도 아버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념 간의 갈등도 없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저 받았사오니 그저 받은 것을 이제 그 땅을 아버지 회복시키는 데 드리는 그러한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아버지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용서를 받았다면은 이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일꾼들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저 받았사오니 그 받은 복음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서 그 땅이 회복하게 하시고